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물이 부족해서 불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절 보시면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야, 장난 아니죠. 다 참을 수 있는데 그래도 좀 정도껏 해야 돼. 백성들이 물만 없다고 할 때는 그럴 수 있었겠지만 5절 하반절에 보면 이곳에는 파종할 것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이건 저랑 마치 터키에 성지순례를 하고 있는데 왔다 여기시 왔더니 홍어도 없고 김치도 없고 돼지고기도 없고 된장찌개도 없고 김치찌개도 없고, 물이 좀 안 좋아서 물 없다 정도는 가이드랑 의논해서 죄송합니다 하겠는데, 아니 밥 먹을 때마다 된장찌개가 없고 김치찌개가 없고 홍어가 없고 생김치가 없고 익은 김치가 없고, 참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이런 상황에도 물 주시겠다 합니다. 8절에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잡고 백성들 앞에 섰습니다. 이때 모세는 우리 표현으로 뚜껑이 열린 상태, 화가 난 상태, 백성들한테 이 반역자들아 라고 소리를 칩니다. 9절에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반역한 자식들아, 반역한 너희여들은, 성경이니까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더 심한 표현이 나올 수 있겠죠. 이거 걱정 마세요. 재현 안 할 테니까. 내가 너희에게 물을 내야 쓰겠냐? 그리고 한 일이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습니다. 11절에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셨다. 별 내용 없어 보이죠? 불평했고 좋으신 하나님이 물 주신다 했고 모세가 반석 쳐서 물 터지게 했구나, 이 정도 내용만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 이후에 12절에서 하신 말씀을 보면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엄청난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나를 믿지 아니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모세가? 아니 물 없다고 하는 것까지는 참겠습니다만 홍어가 없네, 찌개가 없네, 광야에서 파종할 곳이 없네, 포도가 없네. 그런데 아니 해서 물 줬잖아요. 근데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해.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 너는 못 들어간다. 이야,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를 이렇게 책망했을까요? 왜 모세는 그 영광스러운 땅에 못 들어갔을까요? 오늘 말씀 제목대로입니다. 할리우드 액션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왜 모세는 백성들 앞에 반석을 명하여 물을 주라고 했는데 2번이나 쳤을까요? 막대기로 반석을 2번을 쳤어요. 매우 화가 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목사가 설교할 때도 분노가 표출될 때가 있죠. 그죠? 이 설교가 할리우드 액션 설교예요. 설교학교는 없는 이야기인데 제가 만든 이름입니다. 할리우드 액션 설교. 모세가 화를 내면서 반석을 2번 막대기로 팍 쳤을 때 사람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리더의 입장에서 다 안 된다 할 때 모든 것을 다 끌어다가 보란 듯이 되게 할 수 있죠. 되는가 봐라 할 때 싹 끌어다가 되게 할 수 있죠.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은 침묵할 것이고 오히려 축하한다, 될 줄 알았다 이렇게 말해주지요. 그러니까 리더의 입장에서 싹 끌어다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일종의 메시지를 담아내는 거죠. 나 이런 사람이야. 목사님, 집사님 건들지 마세요. 나는 한다면 합니다. 까짓것 내가 집 팔아서라도 합니다. 장모님 돈 좀 빌려주세요. 갔다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장모님들이 함부로 무슨 말 하겠어요? 안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싹 끌어다가 딱 끝냈습니다. 본문의 모세가 한 일이 지금 이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백성이 해도 너무한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싶었어. 그래서 매우 강력한 액션을 취한 것입니다. 심판의 반칙 판결을 받아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요놈 새끼들 내가 처리하겠다 이렇게 인정받고 싶어서 할리우드 액션을 취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심판께서 평가를 달리했죠. 너 못 들어간다. 너는 나를 믿지 아니했다. 백성 앞에서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했다.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생각 좀 해보세요. 모세의 입장에서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교인들이라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얼마나 미웠겠어요. 양육사의 입장에서 이런 인간들이 가정교회 식구라면 이런 분노 표출하고 싶지 않겠어요? 목사 앞에서 양육사가 자빠져 버리는 거예요. 왜 저런다냐? 아이고 말도 마세요. 그 가정교회요. 그 이혼 사람분이 계시는데요. 오집사님분이 계신데요. 이야, 양육사를 막 대놓고 욕하고요. 야 가정교회 식구 올 때 막 홍어 내놔라, 막 수육 내놔라, 집 사주라, 차 사주라. 복건데요. 돌고시방 줬더니요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50만 원 이까지 거 주면서 뭐 이렇게 말한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라준 것 같아요. 목사님이 몰라준 것 같으니까 어때요? 헐리우드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분노의 감정, 할리우드 액션을 틀렸다, 실패다 이렇게 판정을 내리십니다. 심판의 반칙 판정을 받아내려다가 퇴장당한 꼴입니다. 모세는 백성을 보고 반역했다 했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보고 반역했다 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참으로 큽니다. 2024년 청지기로 임명받은 자들, 여러분과 함께 일해야 될 담임 목사,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새기고 새겨야 될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분노를 통해서도
어떤 일이 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아요. 이때 담임 목사가 또는 리더가 어떤 명령권자가 성질을 내고 초강수를 두어 얘기하면 한 움직이겠죠. 이제부터 사무실에만 앉아있는 사람들은 휴일을 싹 뺏어버리겠다. 그러니까 헐리우드 액션이 클수록, 이를테면 제가 청소를 할 때 영국 사람들이 잘 안 움직이니까 직원들이 막 설렁설렁 하니까 내가 갑자기 이 줘봐! 막대기를 막 팍불 이씨 막 이런 막 하겠잖아요. 그런다 그래 주세요. 같이 막대기 뿌립니까? 안 그렇잖아요. 할리우드 액션이 클수록 눈치 보면서 막 움직인다고. 움직임이 빨라지고 뭔 일이 된다고요. 교인들도 목사 앞에 할리우드 액션을 취합니다. 목사가 자기 이름 한번 불렀는데 막 터빠지면서 나는 교회 못 다녀. 막 이런 처리를 갖고 차를 뒤에 살짝 박은 것 같은데 결론은 뭐냐? 교회 떠나버립니다. 나 이런 식으로는 나 사역 못합니다, 목사님. 아니, 목사님 이러시 하면 안 되지. 그럼 목사도 어때요? 흔들리죠. 지가 흔들리면 목사가 흔들린 것을 알고 목 잡고 나오는 건데, 목사를 이길 수는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을 이길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지 않습니다. 분노로 하는 설교, 분노로 하는 주의 사역, 이미 당신이 영웅 자리에 올라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대단한 건축을 하고 쪼개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로가 분노합니다. 건축 현장이 그러시면 안 되지. 담임 목사님이 그러시면 안 되지. 피차간에 영웅 대접 해달라는 겁니다. 어떤 교회는요, 필리핀에 태국에 선교하다가 상처를 입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각자 힘으로 일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의를 하면서 어떤 상황에 이르든지 분노하면 안 됩니다. 아멘. 크게 하세요. 분노하면 안 됩니다. 감정을 폭발시키면서 사역이란 이름으로 포장하지 마세요. 목사도 이 실수 많이 범합니다. 분노로 성질 내놓고 설교라는 이름으로 포장할 수 있어. 감정이 드러났으면, 분노가 드러났으면, 목소리가 떨렸으면 그건 이미 주의 영광이 떠난 거예요. 교회 안에서 직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직분자들이 사람을 세울 수도 있고요, 사람을 자를 수도 있습니다. 여기 있는 앞에 있는 장로님들, 맨 앞자리에 앉은 저분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저분들이 담임 목사를 모셔올 수도 있고 나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사람을 자르고 사람을 붙이고 이렇게 해보면요, 재밌습니다. 이때부터가 위험한 때입니다. 내가 헐리우드 액션을 딱 치겠더니 목사님이 막 신방하고, 집사님, 장로님 잘못했습니다. 그러시면 안 되죠. 재밌습니다. 이때부터가 위험한 때입니다. 분노로, 헐리우드 액션으로 사람을 움직일 수는 있으나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지 않는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똥폼 잡다가 광야에 버려진 돌 될 수 있습니다. 모세의 위치는 종이었죠. 종은 본래 자기 것이 없죠. 생각도 없고 소유도 없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종은
폼 잡는다 이 표현 대신에 굽실거린다 이 표현이 더 어울리죠? 그죠? 제가 깨달은 바 어떤 직분자가 오래가는가, 어떤 직분자 자녀가 영광의 자리에 서는가. 아버지 직분자가 뻣뻣하고 잘난 척하는 집안입니다. 굽실거리는 종놈 냄새가 나는 직분자, 그 집 자녀가 잘 됩니다. 못 믿겠으면 제가 우리 교회 14년쯤 목회를 했습니다. 10년쯤 지나면 확인될 만한 증거품들이 나옵니다. 10년 지나면, 20년째 이르면 증거가 선명해지고 확실해집니다. 그러니까 14년쯤 됐으니까요, 확인해 보세요. 어떤 집 자녀가 잘 되고 있는지. 아버지 어머니가 뻣뻣하고 헐리우드 액션이 크고 교만하고 교회에서 성질을 잘 내는 집 직분자 후손인가, 아니면 정말 스스로 나는 종놈입니다 여기면서 슬슬 긴다는 느낌을 받는, 사람들 앞에 슬슬 긴다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직분을 감당하는 태도를 말씀드리는 거야. 직분자의 핵심은, 아멘할 준비하세요, 교회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목사는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많은 직분자들이 목사와 장로님, 권사님, 오늘 임명받을 사역장, 장자 붙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지키는데 우선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우리 생각에. 요즘으로 치면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우리 교회 개척 멤버 장로님은 영광의 역사의 기록물에 남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그 권사님 집, 그 장로님 집, 그 목사님 집 역사의 길이 남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그 집 가문이 송두리째 사라진 경우가 있다고요.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너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했다. 백성들 앞에 거룩함을 잃어버렸다. 모세가 순식간에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이끌고 가니까 자기 양인 것처럼. 하나님이 다 훈련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해도 너무하다 싶으니까 묘했던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버르장머리를 고쳐야겠다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이번 기회에 목사님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되겠다. 그러니까 직분자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임명을 딱 받으면 힘이 생긴다니까요.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직분자는 종입니다. 그러니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평가하지 말고 하라는 것 하고 가라는 데까지 가면 됩니다. 종이 끊임없이 확인하고 물어야 될 것은 주인의 뜻입니다.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명하면 되는데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다니까요. 물은 나왔다니까요. 그런데 너는 거기까지. 목사님들이 성질내서 끝난 경우가 많습니다. 성질내는 방법이 가지가지예요. 저같이 대놓고 성질내는 사람이 있고 속으로 혼자 성질내는 사람이 있고 둘 다 똑같아. 어떤 분은요, 내가 성질 자주 낸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성질 좀 고쳐 먹으세요 이래. 당신은 내가 속으로 내고 있는 건 모르는 줄 알아? 꼬장꼬장 성질 내고 있는 거거든. 나한테 알아. 내가 전화 안 하고 내가 문자 안 보내고 내가 사인 안 하면 안 될 것을 알아. 그것이 나한테 이미 성질 내고 있는 거거든.
그냥 한번 조사해 보시라고요. 뻣뻣하고 본인이 교만하고 성질을 교회에서 잘 내고 이런 집 후손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가 한번 검사해 보시라고. 그런데 종로무식을 가지고 굽신굽신 예이 굽신굽신 이 집 후손들이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는가 한번 보시라고. 종이 주인의 뜻을 묻지 않고 열심을 낸다면 그 열심만큼 매를 맞을 겁니다. 그래 안 그래요? 깨를 빌 마음이 없었는데 종이 너무 부지런해서 깨를 다 비워버렸어. 게으른 놈은 그래도 게으른 것만 처만받으면 되는데 너 뭐다고 왔냐? 깨를 싹 비웠습니다. 그리고 또 뭐 논에 가서 농약을 싹 쳤습니다. 열심을 낸 만큼 두들겨 맞겠잖아요.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방황자가 될 때가 많습니다. 목사의 뜻을 묻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기 열심을 가지고 살 때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이 그래. 나는 일하다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조용히 살라고 합니다. 내 말을 잘 들으세요. 당신은 그러면 일 안 하면 상처 안 받냐? 일을 안 하면 당신은 죽어 그냥. 당신 성품상 일을 해야 돼 살아. 뭐가 문제예요? 종로무식을 잃어버린 겁니다. 주인의 뜻을 묻지 않고 자기 열심으로 산 겁니다. 목사가 때론 잘못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의 결정이라면 인정하고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그 결정을 선이 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는 하나님께 버림받아. 목사가 잘못됐으면 하나님께서 그 목사를 처리한다고요. 근데 여러분은 뭐 했어요? 순종하면서 종로무식을 버리지 않아. 하나님이 그 후대에게 영광의 복을 주십니다. 두 가지 메시지 기억합시다. 분노로도 일할 수 있습니다. 목사가 안 도와줘도 여러분이 돈 싹 끌어다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차량사역회에서 차를 한 대 뽑아왔어. 집사님, 뭔 차입니까? 교회 차가 노후돼서 한 대 뽑았습니다. 할부 어떻게 하시려고요? 교회가 할부는 내주셔야죠. 못 대줍니다. 그때 어떻게? 네? 대주지 마십시오. 내가요! 합니다. 내가! 그래서 차 할부가 딱 자기가 쫙 차값을 냈어. 하나님이 그 차 조만간에 폐차 만듭니다. 영광 받지 않는다. 그 차가 폐차가 혹시 안 됐을지라도 당신은 조만간에 우리 교회 떠나게 돼 있어. 차 사놓고 떠난다고요. 차값이 아까워서라도 못 떠나겠다 이러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노로 일하는 사람은 즉각 정리해버립니다. 저도 성장해 가면서 깨닫는 원리들이 많아요. 2024년 여러분 앞에 분노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 종이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데까지만 저는 열심히 갈 것이고 하라는 말만 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맡길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2024년 분노로 일하지 말고 똥봄 잡다가 광야에 버려진 돌 되지 말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꽃이 되고 열매가 되고 향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리우드 액션을 버리자.